안녕하세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이런 표현이 없고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민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죄악의 원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들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자기의 아들들을 위한 일이라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방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언급 없이 이방인의 딸을 데려왔다는 언급만 나오는 것은 당시의 통혼이 이스라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섞고 있다는 단어는 좋지 않은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3절.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고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원문은 에스라의 반응을 세 가지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찢었다. 또한 즉시 그가 뜯었고 거의 동시에 그는 주저앉았다. 먼저 옷을 찢는 행위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들은 자신의 극한 슬픔과 격정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머리털을 뜯는 행위는 자신이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수염을 뜯는 행위를 통해 이 일이 자신과 동족의 신앙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임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던 행위는 예상치 못했을 뿐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심각한 소식으로 인해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여 참담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4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레드, 복수로 하레딤이라고 부릅니다.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 내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에스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오히려 이들이 에스라보다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율법의 엄격한 자들이면서 율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과격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에 앞장선 자들이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 같은 지도급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까지 이런 죄를 아무도 적극적으로 지적하거나 개혁해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6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죽게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1인칭 표현이 2번 나오지만 원문에는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동족 이스라엘과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죄가 머리보다 높다는 것은 마치 사람의 키를 넘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떠밀려오는 급류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섰음을 표현합니다. 8절. 그러나 이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그분의 성소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속박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십니다. 잠시 동안이란 바벨론에서 귀환을 허락하는 고레스 칙령의 때로부터 에스라 시대까지를 의미합니다. 남겨두셨다는 것은 남은 자 사상을 말합니다. 귀환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들 모두가 남겨두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목적을 성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분의 성소에 굳건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개역 성경으로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성소에 박힌 못이란 성전을 튼튼하게 지탱하게 하는 기둥이나 석가래에 박은 쐐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과 조서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눈을 밝혔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 활력을 되찾았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속박에서 조금씩이나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완전한 소성에 이르지는 못했음을 뜻합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완전히 소성케 되는 더 큰 이상을 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성케 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함으로 그 은혜마저 잃게 될 상황에 처했다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강해져서 그 땅의 좋은 것을 먹고 그 땅을 너희 자식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남기게 될 것이다. 신명기 말씀에 동맹 맺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 평강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평강은 전쟁이나 역경 등 부정적 요소들이 없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완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형통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언약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공유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유는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고 내적 강성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성해질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번영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은 당시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서 누구도 심각하게 문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은 묵인되고 당연시되었으며 점점 더 확산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편화된 일이라 하더라도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죄악임을 직시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보편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죄악의 판별 기준은 보편화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이 그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보편화된 일이라는 이유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 가정과 나라와 이 악한 세대를 개혁하기 위해 성도는 마땅히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야 하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이 죄악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불의한 세대 가운데 의로운 삶을 드러내야 하는 성도의 본분이며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주께 부르짖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